에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은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힌 날씨인데 네, 이따 저녁에 산책이라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슴이 목마르죠. 그 사슴이 굉장히 목마르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특별히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 사슴이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급함이라고 믿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가 그러한 이야기 했어요. 갈급함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그 꺾인 장미꽃을 애인에게 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장미꽃 아주 싱싱하고 예쁜 꽃을 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부러지고 잎도 떨어지고 시들어버린 그런 장미꽃을 이렇게 굉장히 따귀 맞을 일이죠. 네, 그래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뭐냐면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막 나의 느낌, 나의 감정, 어떤 내가 받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사실 은혜 받지 못해요. 오히려 시험 들거든요. 예배 드린 다음에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에요. 자기에게 너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지 않아. 이것을 예배의 어떤 성공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때는 이제 시험 들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 하나님을 기뻐하겠어.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저는 100번 예배 드리면 100번 다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끼는 것, 내가 받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좀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내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는 주님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이 시편에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너에게 아무 권세 없음을 선포하노라.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오른손을 들며 헤이 기쁨으로 헤이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한 번 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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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 모든 마음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예수를. 찬송 받으소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인도받으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의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 통일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경이 인간을 볼 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모든 인간은 목마른 존재라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우리 육체가 느끼는 그런 목마름 아니죠. 그런 목마름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가 어떤 필요를 가진 것처럼 영혼도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현대 문명은 어떻습니까? 현대 문명의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유물론이죠. 그래서 영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 물질만이 어떤 실제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그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과 보이는 것, 검증 가능한 것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실증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냥 물질 현상의 그 하나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이라는 토대 위에 이 현대 문명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혼을 밀어내 버렸죠. 예,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인생의 무대 바깥으로 그렇게 밀어냈습니다. 왜냐면은 그 유물론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증명 가능하지도 않고 또 실제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큰 괴리가 있죠. 왜냐면은 성경은 영혼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영혼의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무시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아주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메말라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황폐하고 메마른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절박한 필요를 가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절박한 그런 청년들, 남자와 여자들, 청소년,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구는 오히려 우리보다 많이 줄었어요. 우리 때보다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한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각광받고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금쪽 상담소의 오은영 박사 같은 분들이죠. 뭐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병원도 부족하고요. 상담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나 이러한 그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한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크다 보니까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요한 사람들의 사치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면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1회에 최소 10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은요, 그냥 뭐 10회, 20회 이렇게 그 수를 제한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1년, 5년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서민들이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이 사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진단하신 것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영혼의 그러한 필요를 제대로 채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현대인들이 처한 이러한 정신적 위기, 심리적 위기,
그런 관계적 위기의 그 근본적인 그러한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영혼을 무시하고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라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은 목마릅니다. 아주 큰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마름을 채우지 않는다면 이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목마른 영혼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물은요 생수의 강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성령님이라는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의 강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라고 할 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령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에스겔서 48장을 보면 그 성전 입구 그 문지방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죠. 스미어 나온다는 것은 한두 방울씩 이렇게 똑똑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두 방울씩 똑똑 떨어져 내린 그 물이 이제 얼마 안 가서 거대한 강물을 이뤄요. 그리고 그 강물이 세상 만국을 살립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목마름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나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약재가 돼서 그 만국을 이렇게 치유하고 수성시키는 그런 그림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우리를 살리는 모습을 그렇게 환상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그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또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이제 7장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 14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고아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성령님 없는 사람은 이 온 우주의 미아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나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일까요?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성령님이 마음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그 성령님이 그 내주하실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예, 인침.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목장이 많은 곳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대관령이라든지 목장에 가면,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요. 이 가축을, 그 소유를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인두를 찢어서 특별한 문양을 새기는 겁니다. 이 소는, 이 염소나 뭐 이 가축은 특별한 사람의 소유예요. 이것을 표시하는 거죠.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가축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가축이 아주 최고의 재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인두를 찢어서요,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죠. 예, 그냥 누가 벗겨내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이렇게 그 살 속에 아주 뜨거운 그런 아주 빨갛게 달군 그 인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가축을 보호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개런티를 하신다는 거예요. 개런티. 어떤 마치 보증금을 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렇게 보증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내 거, 너는 영원히 내 거야. 이것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어. 이것은 지워지거나 포기되거나 혹은 취소되지 않아. 너는 영원히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인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느냐, 그 첫 번째 그 시작점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우리가 갈급함의 근원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큰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많은 이들이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위험을. 예. 정신이 황폐해지거나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죠. 심각하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잖아요. 진공 상태를 견딜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그 자리가 진공 상태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도 가족도 이 아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마음에 이 구멍이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호밀밭에 반항아라는 그런 영화예요. 예. 그 미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었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예, 제롬 데이빗 셀린저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힌두교의 그 명상 그룹을 만나요. 그래서 힌두교의 그 구루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 전쟁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면서 최고의 작가 반열에 오르거든요. 근데 좋은 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힌두교에 점점 몰입하면서 산속에 은둔을 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철저히 고립된 채로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그의 작가 생활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가 이제 매일 글을 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글쓰기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영화는 묘사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쓴 글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읽을 만한 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좋은 아빠도 될 수 없고 좋은 남편도 될 수 없다. 그 사회에 전혀 사람들을 만나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립되고 폐쇄적인 그런 성격으로 점점 이렇게 고착돼 가거든요. 참되신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찾았던 것들이 처음에는 나에게 약간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조금의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예, 항상 정말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나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였어요. 예, 이거는 성령의 그냥 내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부터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요 주님의 명령이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그냥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이것은 성령의 내주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사건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도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이 성령의 강물이요, 처음에는 몇 방울의 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똑똑 그렇게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그 물이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아주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경우 오해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을 그냥 종교적 감정이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삶이에요. 가치로 충만한 삶이에요.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서 의미를 찾거든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찾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고유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그러한 열망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고 어떤 가치를 찾고자 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의미와 가치로 충만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의미한 삶을 견디지 못하죠. 너무 힘들어요. 무가치한 삶이요.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은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막 방언을 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편협하게 축소시켜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냐면 권능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 권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힘을 경험해야, 자신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굉장히 어떤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무기력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대까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힘과 권능을 이렇게 끄집어내실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목동으로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말하는 법까지 까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놀라운 그런 80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의 지배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죠.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이
일곱 족속을 무찌르는데 여호수아가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죠.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삼손을 보면은요, 아주 우리가 불가사의한 괴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힘을 소유하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얻었죠.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용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그냥 단숨에 쓰러뜨리죠. 그래서 그 지난 세기에 아주 세계적인 그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우는 그 욕구 이론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뭐 대학에서 심리학 강좌를 들으면은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가 욕구 이론을 말하면서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영적인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전부가 영적 욕구를 체험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신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 결과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이 어떤 권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이런 풍파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인데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가 그 뉴욕의 할렘가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갱단들, 마약 중독자들,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완전히 그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 청소년들이죠.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마약 중독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약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면은 금단 현상을 겪어야 되는데, 그 금단 현상은 아주 심한 독감 걸렸을 때의 100배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느냐? 이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이 책에서 얘기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끊을 수 있더라. 다른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삶에 임하는 성령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그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거든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교통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했지만 성경에서 교제 혹은 공동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면 지리적 장벽이 사라져서 왕래가 활발해지고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200여 년 전, 300여 년 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 달 걸리던 그런 거리를 오늘날에는 그냥 그 하루 안에 다 이렇게 왕래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는 이 지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리고,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 거리를,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죠. 이 정신적인 거리를 그냥 확 단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옛날에 느꼈던 그런
그 거리감이 아니죠. 오늘날에는 그냥 가깝다고 느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요. 옛날에는 몇 년씩 걸려서 갔어야 할 그러한 거리인데, 그러니까 그게 교통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통이란,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없애 주시는 거예요. 가깝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교통의 주된 수단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이죠. 이 전화는요, 굉장히 멀리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요, 가깝게 느끼게 해줘요.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교통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줘요. 연결시켜줘요. 멀게 느껴지던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교제를 나누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 아니라 우리들 상호간에도 이 성령님이 교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이 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삶에 어떤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잘 지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화기애애해지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교통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화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자신이 없고 열등감이 있고 그러면 점점 고립적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상처가 많으면요, 만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만나면 삐그덕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뭔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립된 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가 필요하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교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놀라운 친구이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나 모르겠어.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사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신사적인 거예요. 친절하고 온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억지로 열거나 그 문짝을 뜯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만드실 때 그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내주와 충만과 교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말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원할 때까지.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은사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원하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온유하시고 친절하신 신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청과 환영이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축복들을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들,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확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또 우리의 삶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와 가치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폭발이 일어나요. 우리 내면에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또 우리 영혼의 절박한 필요들이 채워지고요. 또 현대인들이 알 수 없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또 불면증, 또 공포와 공황장애 같은 이러한 정신적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인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죄책감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죠, 오히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 잠시 이렇게 묵상해 봅시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안에 감추인 놀라운 보화들을 아낌없이 꺼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